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요셉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 모함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 그것도요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요 누명으로 잡혀와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데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마 생각만 해도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냥 온 것도 되게 정말 싫은 일인데 억울하게 누명으로 잡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아마 화병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형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억만리 이 타지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전요 하나님께도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 무슨 일입니까? 왜 제가 이 감옥에 와야 됩니까? 왜 누명을 써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했는데요 결과가 최악일 때, 제가 너무 준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 시험에 사활을 걸었는데 그날 컨디션이 저조하고 배탈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결과가 최악으로 나올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지를까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까요? 그럼 이럴 때요 상황을 바꾸려고 조바심을 내는 것보다 이럴 때는 버티는 게 우선입니다. 조바심을 내다 보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정말 참혹한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뭐 하라고요? 버티는 겁니다. 그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말을 존버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존버할지 버틸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존버는요 잠수 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잠수는요 회피하는 거지만 존버는 적극적으로 내가 버티는 겁니다. 잠수랑은 달라요. 이 존버는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버텨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요셉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가 소위 요즘 말로 이 존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주에 미드라시 구약성서 이야기를 좀 새로 각색한 이야기, 유대인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날 위한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글귀를 세워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에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으나 빈 공간에 새겨 넣을 글귀를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 가장 현명하기로 소문난 솔로몬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좋을 때도 환호하고 절망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글귀가 도대체 뭘까요? 그때 이 솔로몬이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입니다. 요즘에는요 세상 사람들도 이 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이런 노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어제도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행복도 영원하지 않지만 이 어려움도 고난도 언젠간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이처럼 외부 환경은요 변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바닥과 꼭대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닥 뭡니까? 가장 어려운 시간이죠.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꼭대기 가장 좋은 시간이죠. 그것도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과 같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요 다른 방법이 없는 이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심정으로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거죠. 그때
그냥 너무나 큰 결단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필요할 때 버티는 겁니다. 때로 이럴 때 버티는 삶, 그게 오늘 요셉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삶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누명 중에 요셉은 옥중에서 최선을 다했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셉의 삶이 감옥에서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형통했다.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은요, 외부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형통은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가 형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막 결단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이 형통한 삶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그래요. 오늘 새벽에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복도요,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뿌리를 그 하나님의 시내에 다 뿌리 있게 내려놓으면 당연한 삶이 찾아오는데 그 삶이 뭐라고요?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형통과 행복은요, 삶의 결과물이지 내가 의지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요셉은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말입니다. 이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너무나 힘들지만 이곳에서 훗날 고리가 되는 관원장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이는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기회가 여기서 생기게 되니까 이 감옥에서 삶이 형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도요,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리가 있고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고난이 오히려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과정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혹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거 한다고 내 인생이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요, 이 요셉은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생각나나요? 우리 봄에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생각나나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룻기 시리즈 설교하면서 룻을 이야기했는데 룻도 어떻게 됐죠? 이삭을 주우러 나갔잖아요. 하찮은 일이지만 이 이삭을 줍는 일로부터 어마어마한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처럼 나비 효과처럼 그 일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요셉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정말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요셉에게 기회가 옵니다. 오늘 말씀이죠. 바로가 술 맡은 또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서 요셉이 있던 감옥에 이 두 관원장을 갇히게 합니다. 요셉은 옥중 재반을 맡은 터라 저절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이 요셉이 이런 관원장들하고 관계를 맺을 근본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봐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감옥에 갇히니까 누굴 만나게 돼요? 당시 장관급이었던 이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관원장이 모두 한날의 꿈을 꿉니다. 다음날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었죠. 예지몽 같은 꿈을 꾼 것 같은데 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몰라 이 두 관원장이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꿈이 뭘까? 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뜻이 담겨 있는데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이때 요셉이 나서는 거죠. 내게 이르소서.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꿈을 해석해 준다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까요? 당시 해몽은요, 오늘날 재미삼아 보는 운세와는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그냥 뭐 해몽해 준 게 아니라요, 당시 이 해몽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당사자가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징계를 받고 있긴 하나 장관급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거기에 나가서 내가 해석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그래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복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혹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더라도 뭐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이야기 했잖아요. 잘 되는 이야기 했잖아요. 자,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떡 굽는 관원장에게 사흘 안에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 같았으면요, 해몽을 아예 안 했거나 돌려서 둘 다 좋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요셉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뭔가 그들이 무슨 권력이 있으니까 가서 잘 보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술을 맡았든지 떡을 굽든지 결과가 좋든지 기대하지 않았든지 우리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사람을 대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이 진정성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너무 가식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가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이야기하는데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자고우면하지 않고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요구하는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을 만날 때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는 것, 그것이 요즘 21세기가 요구하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은 영어로 sincerity, 진실함보다는 이 authentic, 정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짜가 흉내낼 수 없는 정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품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정품, authentic,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가식이 너무 많습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진짜 정품, 사람에게 정품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갖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신실함과 진정성, 요셉의 인품이 이러하니까 길몽이 아니더라도 떡 굽는 관원장에게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셉은 14절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자, 죽은 사람에게는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됨에 따라 이 요셉에게도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곧 누명이 벗겨질 거고요.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 너무나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해몽해준 사람이 이제 2인자가 됐으니, 높은 자리에 가게 됐으니 이제 나도 이 억울함을 좀 풀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도와줬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린 거죠. 이 모든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죠. 관원장 꿈도 해석해줬고 해몽대로 복직도 되었는데 복직 후에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자신의 환경은 여전한 거죠.
뭔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환경이 여전한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가운데도요, 요셉은요, 존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다음 장인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의 왕이 바로 꿈을 꾸지 않고, 바로 꿈을 꾸지 않고, 2년이 지나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시간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해몽해주고 뭔가 일이 풀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시간이 멈춘 시간이 바로 2년이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 군대에 있던 시간이 어땠나요? 빨리 가던가요? 야, 근데 진짜요, 군에 있는 시간은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군에 있는 시계는요,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똑딱 똑딱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저도 군에 있을 때 시계를 보면요, 항상 똑딱 똑딱 이렇게 가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 여성분들은 믿을지 모르겠는데요, 군대 시계는 좀 천천히 가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도요, 우리 강희 형제가 지금 군에가 있잖아요. 저는요, 엊그제 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주고 보냈잖아요. 근데 많이 돼서 한 일주일 됐을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강희 형제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이제 아마 지금 제대 날짜를 꼽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제대하죠? 예? 내년 3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는 엊그제가 간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그처럼 자,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요셉도 자신의 억울함이 이제야 풀리는구나 라고 기대감에 차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2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났을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간수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왜? 아마도 절 부르신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가고, 그리고 2달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 왕궁에서 일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그래도 난 관원장님을 믿어. 이제 나를 구출해 줄 거야. 그리고는 1년이 지납니다. 뭐야, 관원장에 대한 기대와 분노가 공존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해몽해줘서 이렇게 복직됐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쯤에서 요셉을 풀어줬다면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면서 감사할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래, 먼저 기다린 보람이 있군. 혹은 그래, 관원장이 그래도 날 생각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는요, 내가, 사람이, 세상이 운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1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요, 하나님보다는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게 운이 있어서, 정말 이 환경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2년, 지고지순한 사랑조차도 거무신 거꾸로 신게 만드는 그 시간, 모든 기대조차도 내려놓게 만드는 그 시간, 관원장의 관자도 생각나지 않을 그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2년의 시간을 이렇게 인내하도록 하시는 줄 압니까? 왜냐하면요, 바로 되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와 가장 닮았다는 요셉에게 왜 이런 기다림이 필요했을까요? 요셉이 요셉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훈련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예요. 요셉조차도요, 그냥 일이 잘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자꾸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없다면 요셉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왜 2년을 기다려야 하나? 세상을 의지하는 최소한의 것도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져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합니다. 여전히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뭐라고 부른다고요? 카이로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자신의 뜻을 그 시간에 맞춰 행하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시간대,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크로노스. 자,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보면요, 오늘 말씀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운행하는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표준시와 뉴욕의 표준 시간대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시간 쓰죠? 동경, 서울 시간을 쓰잖아요. 뉴욕은 어떤 시간을 써요? 거기에 맞는 시간을 쓰죠. 그래서 14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시간대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여러분, 영업 비밀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지금의 미국과 같은 이 초강대국의 총리가 된 때가 바로 30세였습니다. 딱 30세. 대단하죠?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됐습니다. 30에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요, 당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최연소 나이가 30이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29도 안 돼요. 28도 안 됩니다. 30이 돼야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죠? 만약 2년이라는 완벽한 타이밍이 없었다면 요셉의 해묵은 잘해야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오는 정도였을 거예요. 다시 힘든 노예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요셉이 원했던 대로 바로 나오게 됐다면요, 그저 노예 신분으로서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 정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나와서 좋았겠죠. 그러나 여전히 고난의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2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은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계기가 되었고 애굽의 정사를 다스릴 총리의 반열로 옮겨놓는, 이 반열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완벽한 타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같으면요, 우리의 시간대로는요, 바로 나와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요, 거기에 2년이 있어야 되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의 왕을 꿈을 해몽해줘야 되고, 그럴 때 총리가 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크로노스, 근시안적으로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중한 시간이 바로 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지나면 다른 아파트에 또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또 싸게 가려고 1년에 한 번씩, 뭐 짐도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사를 다녔어요. 이사를 다니는데 끝까지 제가 이사 가는 날짜까지 버티면요 가장 좋은 집을 얻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항상 피를 말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요 마지막 날까지 마음 졸이기보다는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고 딱 계약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세워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뉴욕 시간에 맞춰서 살게 되더라고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맞춰서 놓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대를 어디다 맞추자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지금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인내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시간에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어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죠. 인내해야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고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먼저는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인내의 시간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다음으로는요 조금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오늘의 고통과 시련은 추억거리가 되고요 간증이 될 거예요. 지금 어려움은요 나중에 돌아보면 간증거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있는데요, 관원장은 요셉의 간청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관원장에게 은혜가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억을 하지 못했다는 건요 이 관원장에게 배려와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동시에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다. 근데 이 말은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신다. 실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세상은 모두 날 버린다고 해도 결코 잊지 않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모두 막혀있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속사정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잊었던 요셉을 다시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여러분들을 잊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기억함이 바로 헤세드, 은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써서 감동이 덜할지 모르겠는데요,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확신의 표현이 바로 이 헤세드, 은혜라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고난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맞게
당신의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말씀의 제목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고난 중에도 버티고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시나리오의 모두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하시니 감옥에 갇힌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희망조차 사라지고 무명으로 갇혀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왜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나를 망하게 하시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런데요, 오늘 요셉에게도 2년의 시간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버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통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버티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처럼 정말 아무 희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버틸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고난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요, 그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그때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눈을 들어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버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버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는 자들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요셉처럼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좌절하고 실패하여서 낙담하고 있는 형제자매는 없습니까?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닥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대로 우리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도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그 시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우리의 시간을 맞추고 이 공동체의 시간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버티고 나아가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들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을 통해서 작지만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수만 명이 이곳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등대의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역을 위해서 오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나가고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표를 그냥 아버지 안에 우리의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공동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